오늘 증거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설교한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천당 갔다 죽는 그날 천당 갔다 하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날 죽는 그날 천당 가고 안 믿은 사람은 바로 그날 지옥 갔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그 공통적인 교리라고 해도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 죽은 즉시 천당 간다는 성경 규절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는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명하는 즉시 천당하고 운명하는 즉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근본 교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32장에 나와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는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이 즉시 천당 가느냐? 아니다. 왜 아니냐? 왜 아니냐? 죽으면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7장 그 스데반을 보면은 7장 5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보면은 신약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인데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니라 자리라 자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막바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순교자가 잔이라고 그래요. 잔이라고. 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만 자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전부 다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부터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3일 동안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아셨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부활한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 있으리라.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 있으리라. 이건 뭐냐?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지금 다 잠자고 있습니다. 천당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잠자는 건 내가 설명을 오늘 성경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길을 성경과 다르게 전거할 바에는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리는 바뀌어주지만은 성경은 천년 만년 가도 안 바뀝니다.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한 것은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갑니다. 안 믿은 사람은 즉시 지옥 간다. 이게 교리입니다. 특별히 한기총 그 교리를 가지고 그게 어긋나만 이단이라. 성경에 기록도 없는 말을 가지고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 안 믿은 사람은 즉시 지옥 간다. 없습니다.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어제 저녁에는 한 5시간 봤어요. 원고를 쓰다 보니까 12시부터 날 셀 때까지 봤어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내가 보기를 50년 동안 그래 봤기 때문에 내가 하루도 안 빠져 그래 봤기 때문에 성경을 100번 읽었는지 1000번 읽었는지 난 그건 몰라요. 하여튼 내 성경에 걸리게 되도록 읽었어요. 없어요.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간다는 말은 없어요. 전부 자리라고 기록돼 몽땅.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는 자들에 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전부가 다 잠잔다고 했지 운명을 즉시 천당 간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은 막 땅을 치고 울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것을 몰라서 그렇다. 죽은 자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죽은 자들이 천당 가서 밥 먹고 사는지 똥 싸고 사는지 농사 짓고 사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설교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죽은 자들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자는 자들의 고뇌에 알면은 소망 없는 다른 애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14절로 봅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다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 부활하신 걸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예수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이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이게 나오잖아요. 다 자는 자들, 다 좋은 사람이 다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 예수 안에 자는 자들 다. 그때 그게 구원이야. 그게 구원이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말짱 헌혈이고 성탄도 말짱 헌혈입니다. 부활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운명하는 즉시 천나가면은 부활도 하지 않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고 가면 지옥 갑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죽을 때 다 죄인으로 죽었어요. 뭐라고 죽었느냐?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짓을 하고 죽었어요. 전부. 죄인으로 할 때 나 자기 불러달라고 불렀으니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이 양 부르려면 주여 주여 천국 가실 때에 뭐 천국 이럴 때 날 부르소서 하는 게 낫지. 죄인으로 할 때 불러달라고 이 참정 불렀으니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 때 탁 하면 나 지옥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됩니까? 너 예수 몇 년 믿어서? 50년 믿었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 맞죠? 아니야. 가만히 있어. 스위치를 탁 올리면 탁 화면이 탁 나와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저거 누구야? 너 맞지? 저 맞습니다. 네가 부탁하기를 죄인으로 할 때 불러달라고 했으니까 나 지옥 가고 확 뜯어버려버려. 지옥으로 답변 들을 필요도 확 뜯어버려버려요. 이따위 신앙을 해가지고 무슨 천당을 가겠냐고요. 예? 천당을 가겠네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다 잠자고 있습니다. 참 구약에 있는 왕들 23명이 전부 다 잠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잠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구절이 있는데 십자가상에 달리는 강도. 잡히는 강도는 예수를 보고 욕하는데 네가 예수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은 이 강도가 왜 구원을 받는 것을 약속을 받았냐 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베드로가 있다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서 이루시지 아니하리라 이러니까 이 사탄아 내게서 썩어 물러가라고 예수님 혼돈내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혼돈났습니다. 그런 자에게 무슨 천국 예수를 주냐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게 무슨 예수를 주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자에게 묻혀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했다는 말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단코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혼통을 해줬어요. 그러면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를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겠다 하는 말이 요한복음 14장 5절 봅니다. 도망가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거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겠죠. 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는 길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십자상의 강도는 알았어요. 참 놀랄 일이죠.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우편 강도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23장 41절로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히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자편 강도 보면 너와 나는 죽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우편강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믿고 해겠다 하는데 잠깐만 거짓말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해간 줄도 없고 십자가에서 믿은 사실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00번 1000번 읽어봐 있는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의 행한 일을 하겠어요?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라. 이걸 어떻게 아느냐고. 이 강도가 십자가 지기 전에 옛날에 강도질 할 때에 예수님 집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수차례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한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느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예수의 제자들도 주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는데 이 강도가 어떻게 예수가 당신의 나라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말 한마디도 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강도야 내 말 들어야 구원받는다 말하는 사실이 없어요. 강도에 회개하라 말하는 사실도 없어요. 그냥 강도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을 몰랐느냐? 그저는 기다만 듣지 않았어요. 이 강도는 예수를 아주 잘 믿고 집회 때마다 빠지면 강도질 그만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므로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었던 이 강도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하늘의 말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청하야 미리라는 것은 앞서 그 날이 되기 전에 미리 이같이 일렀으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에게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지 못했어요. 편안하게 지내지를 못했어요.
안식을 주질 않았어요. 주었다면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남아있도다. 그래서 먼 훗날을 가리켜 오늘날이라고 일렀으되, 오늘날 너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훗날을 가리켜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고나 있으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먼 훗날을 가리켜서 오늘날 너는 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박하지 말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구원은 부활이 구원입니다. 우리도 예수와 같이 부활해야 돼요. 빌립보 3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기록되냐 하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예수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된다.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부활해서 구원받을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같다. 천당 사기꾼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진실로 진실로 이건 진짜다 진짜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있을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보시죠. 진실로 그 뒤에 말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막바로 천당가느냐? 아닙니다. 막바로 천당가면 하나님의 아들가 다 천당가 무덤 속에는 영혼들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자 하나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전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노라 하면은 다 천당, 운명하는 즉시 천당가 돼서 다 천당가 뿌리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갔으니까 구원 얻을 사람 한 명도 나올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거짓말로 만든 작자들이 거짓말을 청해다. 성경과 다른 복음,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따로 있다. 그때까지는 살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대반이가 운명하는 즉시 자네라.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막아 있으리라. 다 잠잔다고 그랬지. 자는 자들에 관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예수가 죽었다가 사심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 다 잠자고 있잖아. 언제까지? 부활의 날까지 잠자고 있어. 할렐루야. 아직 천당한 사람 없습니다. 다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는데 그러면 천당이 너무 멀잖아.
오직 기다리자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하루가 천날 같고 천일이 하루와 같다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룻밤 푹 자고 난 같이 깨어나면 바로 그날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 뭐와 같다는 그냥 이와 같다 하면 무슨 뜻이야? 앞에 있는 이 42절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지금 요러한 일, 요렇게 앞에 있는 일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미 있었던 사건 이와 같으니 말이야. 그 이와 같다는 건 어떻게 같으냐 하면은 42절이니까 40절을 봐야 돼요. 40절, 41절을 보면은 이와 같다는 그 내용의 답이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으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졌다면 안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진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진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이 명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는 비유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은 땅에 속한 자들은 아파서 못 오고 눈이 와서 못 오고 이래서 못 오고, 내가 집에서 설교 듣도록 한 사람, 설교 듣는 사람 빼놓고 집에서 설교 듣는 분 아닙니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도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땅에 속한 자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은 내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은 달라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상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해와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있고 별 중에서도 큰 별, 작은 별이 있기 때문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천차 만차 차별로서 영광이 있는 것이지 똑같지는 않아요. 전부 지금 얼굴이, 여러분 얼굴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도 전부 다른 사람, 다 자기 분량대로 다 달라요. 제 설교 한 번 들은 사람하고 100번, 1000번 들은 사람하고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달라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라고 했어요. 42절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해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별 중에도 큰 별로 영광으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별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별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영광 있는 사람이 있고 희미한 별이 있어 녹마지도 하고 구름 쪽에 파묻히는 별도 있고 그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제 이해가시죠? 네. 이와 같으니 이걸 내가 오늘 처음으로 소개해줘요.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 하면 설날에 하려고 내가 남겨놨다고 지금. 그래서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을 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해요. 죽은 사람들이. 이걸 기성교회에서는 설교해 준 사람이 없어요. 몰라요. 그냥
그냥 천당 갔겠지 하는 거예요. 천당 갔겠지.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 잠자고 있는데 뭘 천당 가요? 성경대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활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부활할 때까지는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 부활을 하면 어떻게 다르냐? 변해버려요. 변화가 와요. 군뱅이가 그대로 있으면 군뱅인데 군뱅이가 변하면 매미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활을 하면은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왔지만은 달걀 속에 있을 때는 있는 병아리하고 바깥에 나왔던 병아리는 달라요. 이 바깥에 나와서 부활 더 커졌어요. 아무리 병아리를 죽여가지고 달걀 쪽에 넣으려고 해도 달걀 쪽이 작아서 안 돼. 다 터져요. 들어가질 않아요. 나오면서 즉시 커지는 겁니다. 몸이다. 부활체가 돼서 전혀 바뀝니다. 형체가 바뀝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육체가 썩을 것으로 땅에 묻혔지만은 썩을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삽니다.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구원입니다. 부활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이 구원인데 부활도 하지 않고 천당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 막바로 천당 갔다면 그런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다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자, 이렇게 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썩을 몸으로 육체를 심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영광도 있지만 목사가 되어서 잘 먹고 전도사가 되어서 그래도 장로가 되어서 존경하는 영광도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광은 다르다 이거예요. 목자라고 해서 꼭 큰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장로라고 해서 큰 영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집사라고 해서 큰 영광이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집사가 더 높은 영광에 올라갈지 더 말짱 싶어요. 내가 볼 때는 따로 있다. 그래서 43절로 보면은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이에요. 다시 부살활 다시 살며 부활 다시 붙여 살할 자예요. 다시 살며 그래서 군뱅이가 매미로 다시 사는 거지 다시 사는 거예요. 응? 다시 살며 육의 몸에 있은 적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신령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오셔요. 도적같이 오시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에 통곡하며 인자가 오실 징조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모이구나. 다 세상이 다 알아. 하늘에서 막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막 화려한 구름이 떴다든지 막 이상한 소리가 나고 너무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든지 막 영광의 빛이 막 나타난다든지 무슨 징조가 있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는 것은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왜? 영광으로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영광에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 죽였는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 전부 영광의 몸으로 다 부활해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전부 부활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예수와 같이 변화를 한다고 했어요.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께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성교회는 부활이 없어요. 기독교가 부활의 종인데 부활이 없어. 그냥 막바로 그날 천당 간대요. 부활도 안 하고 하면은 죄인의 몸 가는 거네요. 호련 변화를 받으면 죄인의 몸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운명한 것이 천당 가면 다 지옥 가요. 다 지들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죄인들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인자가 마태복음 24장 3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나니라. 그래서 우리 신령한 몸 죽은 자들 가운데 신령한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냐 하는 것은 이 신령한 몸을 가진 사람은 판단력이 달라요. 왜 다르냐?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이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령한 몸 부활하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랑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모든 것을 판단.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속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판단하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르는 것이 없던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말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라. 그 신령한 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청년이 예수님 같이 한 달 동안 같이 가셨어요. 그 여관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떼어서 예수님 주시니까 떡을 받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주님! 하고 주님! 하니까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신령한 몸이 1초 만에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루 한나절 내에 대화하면서 엠마오까지 가던 주님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걸 어디 가시냐? 주님은 그 길로 예수의 제자들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신령한 몸이니까 1초 만에 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가 되면은 여러분이 미국 가는 데 1초 만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든지 가던데 저 별나라 가는 거 갔다 오는 것도 1초 만에 갔다 오는 거예요. 다 갔다 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로 보면은 저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신령한 몸.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11 사도들이 방에 모여서 숨어서 방문 닫아놓고 잠가놓고 있어요. 그래, 있어요. 그때에 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 편안할지어다 하고 나타났어요. 방문 닫아놨는데 어떻게 방 가운데 나타나요? 신령한 마음이야.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신령한 마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방문 닫은 가운데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즉시 나타날 수 있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그럼 누가 그러느냐? 전부가 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한 자들 전부 다 신령한 몸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이제 우리가 놀랄 것은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또 떡을 떼어 잡수실 때에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면 부활 예수님이 여기에 무엇 먹을 것이 없느냐. 누가복음 24장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리라. 이게 얼마나 이 한 말씀이나 힘이 난 줘요. 이 부활한 사람 못 먹는 줄 알았더니 생선을 잡섰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같이 부활하면 우리도 생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예수같이 신령한 몸 부활하면은 부활해서 부활하면 부활해도 하나님 나라의 땅은 뜻은 하늘에서 준 것이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다 사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들이. 그래서 생선을 잡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전부 죽은 자들이라서 생선도 잡수고 고기도 잡수고 과일도 잡수고 다 잡수. 응가를 하는지 아직 안 돼. 난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성경에 응가한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먹으면 전부가 다 그냥 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으면 그냥 뭐 가고 싶다 하면 다자가 떨어지네 다 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돼 있어. 시공간을 초월해요. 시간도 없고 공간이 없어요. 미국도 공간이 있는데 미국까지 거리가 멀잖아요. 공간 12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간이 없으니까 한 발짝이면 그냥 딱 가버려요. 그렇게 구원받을 것을 성경에 써놨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문 닫아놓은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 생선을 잡수신 주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육의 몸이 있은 자 또한 신령한 몸이 있나니 하니까 여러분들은 전체가 신령한 몸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고 축복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또 변하느냐. 스가랴 8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천국의 성읍에 그 성읍 거리에는 동남동녀가 가득하여 참다. 동남동녀라는 것은 어린아이 동, 사나이 남, 계집요. 동남동녀라는 게 말이죠. 아이 동절이 있어요. 아이 동절 쓰죠. 아이 동절. 동남. 아이 동. 금세 아이 동작에 선거한 말. 아이 동작 금세 선거해. 동남 동녀. 동남. 아이 동작 아이 동작. 동남 동녀. 동남 동녀.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자면 젊은 계집아이 계집녀 동남 동녀.
동남 동녀 동남 동녀.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애들만 성읍에 가다가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다 변화를 받았어요 전부요. 늙은 얼굴 낯짝이 아니고 제비 낯짝이 아니고요. 전부 젊은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변화를 받아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욥기 3장, 욥기서 33장 25절로 보면은 그런즉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고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며. 지금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벌써 주름스러워 이렇게 못생긴 걸 싶은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자기 얼굴이. 그래 할 일 없으면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야. 잘생겼네. 뒤로봐도 잘생기고 앞으로도 잘생기고 참 뭐가 통남녀 미녀가 다 되는 거예요. 볼랑볼랑. 왜 미녀가 됐느냐 하면 호련 변화를 받아서 동남 통녀가 된 거예요. 호련 변화를 받아서. 응? 변화를 받아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면 호련 변화를 받아서 동남 통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남 통녀가 변화 받는 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저 태양 말고 6천대 태양 말고 의로운 태양이 이런 큰 태양이 하나 떠올라요.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요.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우리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버리죠. 다시는 병이 안 걸리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싹 비쳐. 그래서 엑스광선이 나와요. 그래서 엑스광선이 지금 미리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남 동료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동남 동료가 성읍에 가득하게 사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호련 변화를 받아서 가족들을 만나서 죽은 사람이 저게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잖아요. 만나서 대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부모 형제 다 알아봐. 변해도 다 알아봐요. 마음으로 턱 보면 하면 알아요. 형제간에 다 알고 다 알아봐요. 알아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롭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부활을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구원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 귀한 자들은 더 큰 축복을 받지만 혹시 사고나 잘못된 것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할 것이니까 염려할 필요 없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는 것이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